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8절입니다. (985쪽) 이사야 14장 28절로 15장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는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서금이여 부르짖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고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온과 엘르알레는 부러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였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또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사야 14장 28절로 15장 거기 끝에 9절까지인데 여기 첫째로는 제목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 경고죠. 경고.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 경고입니다. 첫째,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 14장 28절로 3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 멸망에 대한 예언. 15장 1절로 9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 14장 뒷부분에 이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15장은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6장에 또 모압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아수르 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 그건 아주 강대국이에요. 제국입니다. 제국.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나라들, 이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시고요. 큰 나라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참새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주전 715년에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주전 715년에 아하스 왕이 죽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야. 그때 블레셋에 대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경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나라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그런 나라이고 다윗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때에 이 블레셋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들을 이렇게 참 약화시켰죠. 다윗 때,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부강해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참 그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 지역의 서남 쪽에, 이스라엘 서남 쪽에 가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이런 5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5 성읍 중에 가사가 지금 가자 지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이 가자 나라 이것을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옛날 그런 고대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서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고 여기 이스라엘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큰 나라를 통하여 작은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큰 나라도 또 다른 큰 나라가 나와서 앞에 있는 큰 나라를 이기고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선한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고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고요. 불신한 거 싸워 이기는 걸 가리킵니다. 오늘날 전쟁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가자 그 사람들 엄청나게 막 폭탄 터뜨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킨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그 너무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이런 데 막 폭탄을 터뜨려서 그래서 참 오늘날은 큰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압제하는 그런 참 이런 일이 있죠. 이제 넘어갑니다. 29절 블레셋은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그 블레셋을 치던 아수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가 부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주세요.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네.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생기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전에 가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 블레셋은 재앙을 당할 것이다. 30절 중간에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통하여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남은 자를 칼로 살육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블레셋 나라가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31절 읽어주세요.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네. 이제는 블레셋 성문이 이제 성의 문이죠. 슬피 울게 되고 성읍이 부르짖게 되고 블레셋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는 북방에서부터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쳐들어와서 블레셋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오늘날은 교회와 신자들을 가리키죠. 교회와 신자는 최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곤고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시온 안에서 피난하리라.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요. 이 블레셋 나라 범죄하고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통하여 그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 안에서 시온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니라. 여기 알이나 기르 이거 모압의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역 이름. 그 모압 지방의 여러 도시 성읍을 가리켜요. 이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을 통하여 내려간 그런 족속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남쪽,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압. 모압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룻.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 옆에 나라, 이 모압 나라 거기 가가지고 쫄딱 망했죠. 그러다가 자부 룻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모압 여자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거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인데, 그 모압의 위에는 암몬 나라가 있어요. 암몬. 그것은 이 롯의 작은 딸을 통하여 내려간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여기 사해 동남쪽에 모압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때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 지역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지역 이름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내 모압 지방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고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모압 기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망하게 된다. 2절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고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여기 디본에 있는 산당인데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는 거예요. 느보, 메드바 그들이 통고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통곡하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이는 것처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죽어서 이런 애통을 하게 되고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또 먹을 것도 없고 참 얼마나 이 애통하고 심히 참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요즘에도 아까 말한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애통하게 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작은 나라 점령할 때에 작은 나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점령에 나가는데 우크라이나 청년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러시아 자기 민족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가서 죽게 됩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 주위의 나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 그 본국의 독일 사람 청년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며 동아시아 여기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일본 청년들도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전쟁통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피해가 입히게 되는 거죠. 백성들을. 여기도 어쨌든 전쟁통에 애통하게 되고 심히 울게 되고.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절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네, 이 지역들도 다 모압의 한 지역들인데 다 점령당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그 군사들도 손이 속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두렵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군인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5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빗달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부르짖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피난민들이 막 많아서 울면서 도망가고 피난하고 그래서 패망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니물은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곳이 없음이로다. 이것도 이 니물은 물 이것도 그 지역이고요. 거기 물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물도 이제 마르고 풀도 시들었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완전히 기근을 당한 거죠.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 나가지고요. 나무들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 민둥산이 되었죠. 민둥산이 되었는데 산림 녹화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참 또 세계적으로 민둥산이 없어지고 좋은 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많은 것이 이게 농토가 없어서 안 좋지만 그런데 이 공기 좋고 건강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는 평야가 많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이 좋아. 산이 많아서 농토가 작긴 작지만 그래도 이 휴양하기도 좋고 또 산이 좋으니까 물도 좋아요. 물도 좋습니다. 산에 가면은 이 참 오염되지 않은 물들 참 좋습니다. 또 서울 가까운 곳에 좋은 산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남한산성 있지, 청계산 있지, 또 남산 있지, 또 북한산 있지. 이런 도시가 드물어요, 세계적으로. 또 한강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강이 이렇게 넓은데요. 프랑스는 세느강이 있고 영국에는 그 수도의 런던에 템즈강이 있는데
조그만해요. 이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그리고 물도 더럽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산 좋고 물 좋고 이 한강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통에서 어떻습니까? 풀도 마르고 산도 나무도 다 없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제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네. 그동안 쌓은 재물, 전쟁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비참하게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쌓은 재물, 이 이방 나라가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때에는 재물도 다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던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 전쟁통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그거 다 이거 할 수가 없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에게 닥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하고 거기다가 곡식을 쟁여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은 내 것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가족에서도 남편에게 대하여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미리 해놓으세요. 유언도 미리 해놓고 유서도 미리 써놓고 저도 뭐 유서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유서도 미리 써놓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 이름이 뭐예요? 원주의 목사님은 맨날 유서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유서 써놔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 그리고 연초에 되면 다시 개비해가지고 개정해서 또 유서 써놓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바르게 하고 후회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 지금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기 전에 할 바를 바로 하고 또 우리 이웃,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에 대해서 할 바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게 되면은요, 유언도 못 해요. 갑자기 혼수되고 그러면은 유언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걸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재산이 있으면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나눠줄지 미리 다 변호사 사가지고 작성을 해놓든지 그래야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산 많은 사람 더 그래요. 재산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간편하게 하면 되지만 재산 많은 사람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자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 다 사가지고 정확하게 해놓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정신 잃어버리고 혼수가 되고 또 치매가 오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갑자기 전쟁 나서 그동안 쌓은 재물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서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 사자는 짐승의 사자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므로 큰 나라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다음 시간에 여기 16장에도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전쟁, 칼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 우리가 징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기근 때가 되었어요. 지금 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렇지, 또 전쟁 일으켜서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어도 까딱 없어. 국무총리 없어도 까딱 없어. 그런데 한쪽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칼,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참 지금은 이제 기근으로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럴 때 우리가 참 준비 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큰 나라도 또 다른 나라가 나와서 점령하고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전쟁으로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했고 그동안 쌓아놓은 물질도 다 소용없게 되고 우상 섬긴 거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좁은 길, 경건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순종하는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라를 참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